1장 14절, 15절 말씀. 이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공동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의 수요일에서 우리가 사순절이 이제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경건의 삶, 절제의 삶, 또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좀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서 있는가, 여러분들이 좀 경건하게 절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지난주에 때가 찼고 지난주에 나눴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예수님이 가르치신 핵심 사상이다. 구약을 관통하는 사상이고, 하나님 나라 그 뒤에는 하나님의 깨어진 마음, 사람들을 당신의 완전한 교제구 속에 동참시키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전 세계를 품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있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날이 임했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자, 오늘 이것을 우리가 좀 도표로 구조로 좀 이렇게 보면요. 구약 속의 이 종말론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말론은 이런 것이에요. 자, 이 세대, 지금 여기는 이 세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지금 이렇게 직선으로 된 세계인데요. 자, 이 세대를 우리가 이렇게 쭉 살아가는데, 이런 세대를 살아갈 때, 그때 이제 주님의 날,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는 세대는 하나님의 나라고, 주님의 날이 그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구약의 종말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기 가득 찬 이 세대가 이제 아기 가득 찬 이 세대가 계속 가다가 주님의 날이 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부터 이제는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구약 속의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그날 메시아가 오는 날을 이들은 손꼽아 기다린 거죠. 자, 그런데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적인 종말론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약한 세상, 깨어진 세상,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미 오는 세대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자, 두 번째 화살표가 밑으로 쭉 내려왔죠.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과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사이에 우리가 공간에 뭐예요? 밑에 이 세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땅을 밟고 있지만 오는 세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지금 두 번째 예수님의 오실 재림의 그 중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이미 오는 세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근데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내부 안에 있는 것이 위에는 오는 세대, 밑에는 이 세상이 같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고 있어요.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다시 오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거는 지금 이 약한 세상 속에서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된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 시대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중간에 땅을, 이 세상을 깨어진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종말론에 대해서 좀 잘못 가르쳤던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세대, 깨어진 세대,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영접을 해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그냥 영접했지만 그냥 고난과 힘들고 어려움 그냥 힘들고 살다가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이 다음에 죽으면 그때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산다. 이렇게 잘못 가르쳤어요. 이게 뭐냐면 죽으면 천당 간다.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논리로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그냥 힘들게 억지로 그냥 예수 믿고 억지로 교회 다니고, 왜? 죽으면 천국 가야 되니까. 죽으면 천국 가야 되니까 그냥 억지로 다니는 거예요. 힘들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뭐예요? 하나도 풍요롭지 않아요. 풍성하지 않아요. 그냥 억지로 다녀야 되니까. 그냥 왜? 죽으면 지옥 가기 싫으니까 천국에 가야 되니까 이렇게 잘못 가르쳐 왔다. 이거는 성경적인 그런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 아니라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이 땅에 임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거든요.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가르쳤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서 죽으면 천당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그림의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핵심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그것을 배워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면 특징이 뭐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문장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딱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도시와 마을과 촌과 두루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하셨어요. 동중 권세 잡은 자, 사탄에게 지배받고 있는 자, 고통받는 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이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치유와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21절, 28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38절 39절에서는 예수님의 29절 31절에서는 열병으로 누워있던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귀신이 쫓아나지고 열병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38절 3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해주고 있는데, 자,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니 내가 너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탄의 지배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질병 속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속에 정신적인 억압, 사회적인 억압, 영적인 억압,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고통 속에 시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러한 질병과 고통과 귀신 들림,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내쫓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임재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일종의 해방구가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는 장애인들은요,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성전에 갈 수도 없어요. 죄인이라고 취급이 돼가지고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치유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헤매는 사람들, 귀신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귀신을 내쫓으시고,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 거죠. 자, 오늘 아까 읽었던 38절에 보면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 전도라는 말은 사실은 선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포. 자,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둠이 쫓겨나고 사람들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시대에 그 공간 가운데 그 선포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정말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시대처럼 이렇게 완벽한 치유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완벽하게는 안 일어나죠.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지금은 육신적인 예수님이 지금 현재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현재 예수님은 계시지 않죠. 육신의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긴 했지만 완벽하게 임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또 모든 사람의 눈에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정말 놀라운 치유와 또 놀라운 회복과 뭐 이런 걸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완벽한 치유와 회복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질병이 낫기를 막 기도하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내가 질병이 치유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그 이유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다면 병이 다 치료될까요? 아니에요. 병이 다 치료가 안 돼요.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완전하게 다 치유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족하지. 다 완성이 됐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의 나라는 뭐예요? 완전하게 임한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정말 암 걸린 사람이 기도했더니 뭐 암을 치유받았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일어나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내가 암이 치료가 안 됐습니다. 그럴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 고쳐주고, 이 사람의 믿음이 세기 때문에 고쳐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은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이 완전하면 하나님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치유와 회복이 우리가 막 진실된 마음으로 다 기도해서 다 회복이 되면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올 필요가 없죠. 다시 완성된 지금 다 해결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림에 봤던 것처럼 우리는 이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한계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때로는 치유를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도 아픔과 어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억압하는 질병, 고통, 우리가 여기에 굴복하지 않는 거죠. 그분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것을 끌어안은 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상처와 아픔, 또 심지어 질병까지 하나님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 등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회복될 수가 있어요. 특히 현대인들에게는 우울증이라든가 중독, 동성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자신을 무너뜨릴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그런 경우가 나타나면 큰 고통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나눌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곳,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이런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세상 어디에도 꺼내놓을 수 없는 이야기를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나눌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면서 그 기대를 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선포하셨을 때는요 즉각적인 치유와 회복이 그때 당시에는 일어났어요. 성경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분의 영이 임하실 때 이런 치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완벽한 치유는 이 땅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의 나라가 완벽하게 세워질 때, 그때까지는 이 땅에서는 완벽한 치유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을 때 거기에 바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이들을 우리가 함께 품고, 또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아픈 이들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평범한 자들이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자들이 쓰임받는 나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평범한 자들이 쓰임받는 나라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1장 14절, 15절 읽었는데 16절부터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뒤에 제자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세요. 자, 그리고 2장 13절, 17절에 보면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 마태를 부르시죠. 여러분, 지금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요 평범한 갈릴리 촌사람들, 어부예요. 자, 이 2장 13절에 나오는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 마태지요. 이 사람은 세리예요. 세리. 세관, 세리. 당시 세리는 누굽니까? 나라를 팔아먹고 나라의 국민들의 돈을 빼앗아 먹는 아주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어요. 그런데 그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석가모니
불교의 우리 석가모니 있죠? 예수님과 비교가 됩니다. 석가모니는요, 아주 훌륭한 배경을 지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도 석가모니만큼 훌륭했습니다. 석가모니는요, 궁궐에서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어요. 제자들 역시 엘리트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불교는 대단한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낸 철학적인 종교가 불교입니다. 공자도 마찬가지예요. 공자도 다 엘리트였어요. 여러분, 석가모니와 공자를 지금 세상 말로 표현하면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요, 흙수저예요. 궁궐은커녕 마곡간에서 태어나셨고 평생 목공소에서 일하시다가 30살이 넘으셔서 어느 날 우리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셨어요. 당시에 손가락질을 당하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세리, 욕먹고 저 촌에 어부, 보잘것없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속의 히브리인들은 진짜 만물의 찢기 같은 보잘것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이 갈릴리 지역에서 목수로 태어나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려는 분, 바로 그 예수님과 구약 성경 속의 하나님은요, 동일한 분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흠이 많고 부족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가 되길 원하시고 또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지난주에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모르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뭡니까? 우리와 같은 평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 진리가 나를 붙들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 신비함 앞에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바로 그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뭘까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자매라고,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는 한 가족이 됐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놀라운 교회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형제 자매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전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을 공통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꼭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 자, 비유는 뭐냐면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약간 수수께끼와 같은.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요, 제자들도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4장 10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제자들이 왜 이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10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아멘.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아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이상한 말이 있죠. 아니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한 뭐 호기심이나 지적 궁금증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시되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할 사건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저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제가 부활한 다음에 가장 먼저 이 빌라도하고 헤롯을 찾아가서 야, 네가 나 죽였었는데 나 이렇게 살아났다. 짜잔! 하고 이렇게 막 깜짝 놀라게 해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갔어요?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빌라도나 헤롯에게 가서 반박할 수 없이 야, 내가 너희들이 날 죽였지만 내가 이렇게 부활했어. 내가 메시아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데 오히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갔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배워가고 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믿고 또 알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경이 알려주는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최고급 정보 지식이 이 성경 안에 다 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왜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과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 자체가요, 하나님 그분의 뜻을 감히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계획과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계획과 비전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암송을 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보다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보의 지식을 주는 것은 이 땅에 어느 것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떻게 누가 들어가느냐? 자, 우리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 계속 말씀드렸죠? 이게 모르고 잘 순진하고 착하고 뭘 모르는 게 어린아이 같은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어린아이인 거는 뭐예요? 방어 능력이 없는 상태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가 부모의 보호를 받죠. 자기를 보호해주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자기가 자기를 못 지키는 거죠. 그게 결국에 뭐예요? 뭐든지 다 자기의 어떤 보호자, 부모의 할머니, 할아버지, 보호자에 의해서 어린아이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만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호자가 되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너의 손이 잘못하면 손을 찍어버리래. 발이 잘못하면 발을 잘라버리래. 여러분, 눈이 잘못하면 눈을 빼버리래.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들이 범죄하면 멀쩡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팔다리 잘려서 하나님 날아가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 쭉 나오는 내용이. 마가복음 10장에서는요. 10장 23절에 보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러면 재물도 버리고 팔다리도 다 자르고 눈도 다 빼고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하다면 어떤 대가라도 다 지불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몸의 일부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또 심지어 돈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를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한다면 그 재물마저도 포기해야 된다. 그거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방해하는 것들은 엄청 많습니다.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상황들을 다 빼앗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인간의 나라에 속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늘 자신을 향하여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있는가? 인간의 나라에 속하고 있는가? 세상의 나라에 속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들한테 외치시고 계세요. 너희가 속할 것은 인간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가 따라야 할 그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어느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야.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회복과 치유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평범한 자들이 쓰임받는, 나같이 부족한 자들, 나같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려고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려고 원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고 따르는 자들.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세 번째는 대가를 지불하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선포하신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또 한번 깨닫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돼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 나라를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의 나라에 속할 것인가? 인간의 나라에 속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나라의 특징을 바로 알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믿고 따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같이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